참으로 위대하시고 참으로 존귀하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실 우리의 주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여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경험 속에 이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우리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우리 진점뉴스타트교회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이 13, 13일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된 기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 삶의 극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별한 목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왔다는,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내 자신도 연합된 기도란 두세 명 또는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각 사람은 자신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며 때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로 또는 함께 기도 중인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가지각색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이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된 기도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원과 목적과 요구에 있어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만약에 같은 장소에 모여 기도할 수 없다면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맞추어 같은 시간에 기도하며 또는 전화를 통하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실제로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서로에게 더 큰 힘을 주게 됩니다. 예, 우리가 이 연합해서 기도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은 이런 잘못을 범했다. 그러나 연합한 기도는 사실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연합된 기도를 해서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각자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로 또는 기도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요청함으로 인하여 가지각색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 것이 연합된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함께 연합하는 기도란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동일한 소원, 동일한 목적, 동일한 요구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한 가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합기도의 한 예를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 2장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저에게 시간만 주시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와서 그의 세 친구와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 보십시오. 그들은 네 사람이 함께 연합했죠. 동일한 장소에 함께 모였죠. 동일한 시간에 함께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해석도 또한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의 연합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바로 다니엘에게 그날 밤에 꿈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연합기도의 모습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그 기도였습니다. 그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 그러니까 세 민족이 함께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심히 두려워서 떨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그죠? 우리 힘의 능력 밖. 그래서 이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호사밧은 그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이 목적으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각자 자기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큰 집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호사밧이 일어서서 크게 기도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들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적국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가운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가라. 내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희 눈으로 보라.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오히려 막 찬양대를 앞에 딱 내세우고 찬양하면서 딱 나갔더니 세상에 자기들끼리 다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개인적인 생활 중에 신앙 동료와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는 사단을 대적하는 데 능력의 권세가 됩니다. 자, 이제 성령 안에서 연합된 기도의 실효성 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77페이지 중간쯤 보면 또한 연합된 기도는 세 번째 문단 찾으셨습니까? 예. 또한 연합된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진전시키는데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사단의 능력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전진시키는 능력을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함께 모여 병자와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시 변하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지 말고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 장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함께 연합하여 그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연합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죄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병이 그의 죄로 인하여 생긴 병이라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실 것이다. 엘렌 G 화이트의 이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엘렌 G 화이트이 평생 동안 질병으로 앓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집회 나가기 직전까지 누워 있었어요. 근데 들것으로 실어 딱 가져오면 이 단상에서 힘을 얻어서 설교를 하는 놀라운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이 엘렌 G 화이트이 계시를 받을 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계시를 받은 것을 인하여 혹 내 마음에 교만이나 자만심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적은 뭐냐면요, 마음이 높아지는 것,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건 평생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럴 때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요, 평생 동안 질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엘렌 G 화이트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은 다 미니더구만. 또 이제 암 요양원 가보십시오. 아픈 사람들을 보면 다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겸손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엘렌 G 화이트이 아플 때요,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잖아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계시를 받은 선지자니까 내가 아프면 내 혼자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렌 G 화이트이 아플 때 어떻게 했냐면 그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장로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랍게도 엘렌 G 화이트이 회복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된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막 강한 것 같지만요, 저 역시 연약한 사람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언제 어디서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되지만 여기에 딱 적합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30대 집사 때부터 제가 이제 선교장을요 계속 해왔습니다. 목사 되기 전까지는 선교장이었습니다. 선교장만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20몇 년 동안. 그러니 이 선교에 대하여 완전히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뭘 하냐면 청학교에 있을 때 매월 첫 번째 주 안식일 저녁에는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다 먹고 8시에 모입니다. 모이면 8시부터 한 11시까지 합니다. 절대로 12시를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야 기도를 해봤는데 철야 기도 하니까 다음날 생활이 안 돼. 오히려 몽롱하고 안 돼. 그래서 철야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 이후로 11시까지 딱 기도하는데 이 심야 기도 때 어느 날
함께 모여서 이제 이 기도하고 저 기도하고 하다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온 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참 젊은 사람이고 참 선남선녀 부부예요. 참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부에 자녀가 없어. 결혼했는데 7년이 됐는데 그 부부가 우리 교회 가까이 이사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가 7년 동안 아이 없고 하다 보니까 노상 티격태격 싸우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이사 온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특별히 이 가정은 자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날 신약 기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덧 커가지고요, 지금 삼육대학교 신학과예요. 그 안창준과 동창입니다. 동창이고 아주 훌륭한 앞으로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특별한 애정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정이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 가정도 이사 왔는데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어. 어느 날 저희들이 신약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집사였는데, 집사님 오늘 신약 기도한다면서요? 네. 저희 가정에도 자녀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듣고, 그 말 듣고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 가정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험이 더 있는데요. 그 아주 극적인 경험인데 그 이야기는 혹시 그분에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문제도요, 기도하니까 극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막 해결해 주시는데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여 진실하고 연합하는 기도를 행함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홀로 서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적마귀를 극복하여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아침에 우리 교인들, 다행히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서 다행이야. 전 교인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애들까지 예서 희서 서연이 또 자유까지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너무 좀 적당하게 많지 않은 것도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그래도 교인이 많으면 일주일에 나눠가지고 오늘은 1번부터 30번 이렇게 할 건데 우리는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하루 날마다 기도해요. 두 번째, 또한 연합된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 불가이란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볼 때마다 저항합니다. 때문에 연합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증대시키므로 하나님의 왕국을 진전시킵니다. 이걸 보니까 뭐가 기억나냐면 우리 김현수 자매가 생각납니다. 뭐냐면 연합된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 불가이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볼 때마다 저항한다거든요. 저희 교회가 연초부터 뭘 시작했냐면 헬무트 하우발 목사님의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1월 첫 번째 안식일부터 전 교인이 안식일 오후에 다 남아가지고요, 둘식장을 지어서 그것을 함께 우리가 하고 기도하는 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이 성령 운동을 벌리니까 아주 겁이 났던 것 같아. 사단이. 그래서 그 일을 터진 것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는 완전히 우리 때문에 사단이 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모임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그래서 그 코로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사람 모여서 함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 것이 뭐냐면, 제가 이걸 지난번에 한번 했죠. 했을 때 뒤에 기도 제목이 보니까 뭐가 적혔냐면 김현수 자매의 결심을 위해서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한 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날 13일째 보니까 기도하자는 보니까 김현수 자매의 결심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는데, 지금 김현수 자매가 결심하고 침례받고 지금 성령의 불이 붙어 지금 이 자매가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 우리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연합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명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결심시킬 사람 딱 저 사람이에요. 이명선 형제. 이명선 형제 만나보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그 형제 꼭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결심시켜야 돼. 아주 제 마음에 꼭 들어. 두 번째 강민자 씨를 결심시켜야 돼. 세 번째는 박재양 씨를 결심시켜야 돼. 사실 6월 7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 전도회는요, 이 세 사람 결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번처럼 이 세 사람의 결심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되시고 계속해서 전도회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기도로 연합한 신자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우리 모두의 원수인 사단과의 투쟁에서 신자들이 함께 연합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뛰어난 교훈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레위기에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레위기 26장 8절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다섯이 연합하면 100명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100이 연합하면 이번에는 10,000명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이 연합할 때 100을 쫓는 것은 몇 배를 이기냐면 20배를 이겼어요. 그러나 100이 연합할 때 10,000을 쫓은 것은요 100배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하는 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폭발력은 이 20배에서 100배로 더 커지는 것처럼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성령 충만의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정말 놀라운 백이 만을 쫓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단과 그의 유혹에 대적하는 싸움을 자기 혼자 하려고 애쓴다면 우리 모두는 모두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이간을 지키고 서로 비난하게 하고 연합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지난번 이 40일 할 때 그때 일요일 날 천수답의 일요 칼럼에 이병주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활력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런데 활력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목회자와 하나로 연합하여서 서로 존경과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된 화목한 한 가정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완전히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로 연합할 때 이 교회는 마치 정말 아름다운 가정처럼 모이면 행복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 목요일 날 안식일 날 행복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요 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연합의 첫 번째 비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병규 목사님이 또 짓궂게도 그 교회 가지고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무슨 이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로서 무엇이 이 교회의 비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변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교회 성장 저의 인물이 교회를 떠남으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교회 성장에 저해되는 인물이 교회를 떠남으로 교회 부흥했. 이거요, 저 진짜로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이게 뭐냐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개척할 때 함께하는 멤버들은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는 막 행복해. 당장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힘이 있고 막 교회가 확 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이제 저는 이런 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뭐냐면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안 드려? 나는 그럴 수 없다. 가지고 우리 교인이 직원을 게려서 이제 집에서 드릴 사람은 집에서 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사람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관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 그리고 예배 드리다 죽으면 이게 순교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저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에 참석한 거예요. 다 보면 저처럼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런데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야,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 똑같으니까. 마음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 교회는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교회에 숫자 많은 거를 저는 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요, 모이면 행복해. 저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둘 또는 그 이상의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담담을 가질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번 구역반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이 구역반 전도회는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세 사람을 결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명선, 강민자, 그리고 박재한. 안병근, 박종남 씨를 위해서도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전도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회는요 첫 번째로 뭐냐면 준비된 사람을 결심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전도회 기간을 통해서 이 영혼을 우리가 접촉하는 기회를 삼아가지고 구도자를 확보하는 것이 또 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이 전도회를 초청함으로 이제 구도자를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시작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준 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행복함을 얻도록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주신 이유는 함께 연합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연합하게 하심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연합하여서 정말 주의 이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